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했던 지역은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요. 제가 무슬림들에게 선교로 나간다니까 저희 친척 형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개종시키려고 하니? 그 사람이 개종하든 하든 무슨 상관이 너한테 있니? 오히려 무슬림들은 개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 선교 갔다가 이제 목사님은 붙잡아 순교당하시고 나머지 멤버들은 이렇게 나라의 도움으로 오게 돼서 나라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면서 왜 그 사람들 개종시키는 것에 네 인생을 걸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 제가 했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종하는 게 왜 그 사람들이 묻는다면은 내가 무슨 종교를 믿든 그게 너랑 어떤 상관이냐? 내가 종교를 바꿔 믿는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너에게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원래 불교였습니다. 금강경, 반야심경을 공부했었고 또 철학도 좋아했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읽었던 게 쇼펜하우어의 자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자살론을 읽다 보면 인간이 왜 살아가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결국엔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보면 자살을 되게 아름답게 찬미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는 허무함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또 제 인생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또 저 혼자 살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을 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척 허무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했던 게 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정말 많이 마셔보면 술 마시면 잊혀지잖아요. 근데 술 끼면 더 괴롭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부도 해봤습니다. 철학도 공부해보고 알다시피 전 이슬람학 석사학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학도 한번 공부해보고 위교도 경제도 공부해보고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줬어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라고. 그럼 요한복음 읽어보라고. 그때 막 책을 읽을 때 요한복음 읽어봤습니다. 처음엔 비웃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란 존재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내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더라고요. 요한복음 읽는데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처음으로 기쁨이란 걸 맛봤던 거죠.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종교 바꾸는 건 군대 가본 사람 알겠지만 초코파이 주면 다 나갑니다. 절에도 나가고 천주교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이 총 대면서 종교 바꾸라고 있으면 다 바꿉니다.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게 내가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은 그 바다와 같은 놀라운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건요 하나님 제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개종은 무슬림이 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해요. 애정이 마음에, 맹렬씨 마음에, 선미의 마음에, 동욱이 마음에, 정우리 씨 마음에, 윤명희 씨 마음에, 최지의 마음에, 문장이 마음에, 선아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나 큰 기쁨이, 쾌락이,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안타까움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다 보면요
과거에 저와 같이 허무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허무함에 빠져 있고 무언가 답을 찾고 싶은데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대답은요, 인간 밖에서 오지 인간 안에서 오지 않아요. 불교는 다 마음의 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마음의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한 주인이나 은혜가 물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해야 돼? 또 사춘기가 물을 거예요. 사춘기 가면 여러분 몸과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반항이 들고 허무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적어서 알겠지만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창조하셨어. 지금 커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 괜찮아. 이 시간이 지나갔을 때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될 거야.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지는 선택의 순간에 나옵니다. 보통 결혼할 때 내가 없는 걸 가진 사람 매력을 느끼거든요. 내가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 매력을 느껴요. 내가 안정된 가정이 없으면 안정된 가정을 가진 사람이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믿음이라는 건데,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나를 보면요,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게 이것을 기뻐하는구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소망이 기쁨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믿음이 소망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지 기쁨이란 게 날 다스리기 시작해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계를 얘기하기도 해요. 믿음이 있습니까? 소망으로 자라나십시오. 소망이 있어 기쁨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사랑으로 만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 쓰는가가 나와요. 한번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습니다. 이걸 왜 나그네라 얘기했냐면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베드로 전서는 주후 60년경에 서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 황제 이름은 들어보셨죠?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 황제 네로 아시죠? 이 사람이 역사를 보면요, 정말 정신병이 되게 심하게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친모였습니다. 친모를 칼로 찔러 죽여요. 그 다음에 첫째 아내를 강요해서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 아내를 어떻게 죽였냐면 발로 차 죽였어요. 그럼 발로 얼마나 차면 죽을까요? 발로 차 죽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내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이 좋아하던 남자 노예를 거세를 시켜요. 거세를 시켜가지고 그 남자 노예를 자신의 왕비로 삼습니다. 정말 광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광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를 썼어요. 사람 타 죽어가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죽은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케냐에 있을 때 한번 기차가 전복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시체 있으면 막 이렇게 폴리스 라인 치잖아요. 거긴 그게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정말 잔인해요. 근데 그걸 보며 시를 써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고맙습니다. 네로는 자신에게 화살이 오기 전에 자신을 위해 희생시킬 희생양을 잡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저 기독교인들이 우리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불을 질렀다. 그러니 저들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 점점 흩어졌습니다. 로마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갔던 곳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저 지역입니다. 요 지역으로 왔어요. 저 로마에서 이렇게 흩어갔단 말이죠. 본도는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도 굉장히 험한 곳이에요. 산악 지역인데 우리나라 산처럼 나무가 많은 산이 아니라 돌산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는 그 당시에 좀 비옥했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우린 삼국지에 보면은 태행 산맥이라나 이런 흑산적이서 백파적도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에 그런 단체로 모이는 도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파도기안, 여기가 가파도기안인데 지금 터키에 있죠. 저기는 살 곳이 없어가지고 동굴을 만들어 살아냈어요. 겨우겨우 살아남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곳에 베드로가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보는데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아마 몇몇은 가족들이 잃었을 텐데 그들이 낙심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우울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 우울하고 낙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시리아에 내전이 있어가지고 많은 난민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난민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만 시리아 난민 15만 명이 있습니다. 옛날에 친구가 거기서 사역을 했어가지고 한번 사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애들만 웃고 있지 어른들은 하나도 안 웃어요. 근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동굴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기뻐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신기했던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편지를 썼던 게 오늘 베드로 전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제가 예전에 가지장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 가지원들이 예수 믿는 게 기뻐하니? 너는 예수 믿는 게 기쁘니? 했을 때 기뻐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버텨내고 있어요. 힘은 되는데 나의 기쁨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매일 하하호 웃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웃지 않으셨어요. 우리 피눈물 흘리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 항상 기뻐하란 말을 좀 의역을 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너를 다스리게 하라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너를 다스리게 하라. 내가 무엇을 당했다 한들 하나님이 내게 준 소망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기수에게 조종당하는 말과도 같다. 자, 말이 한 마리 가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수가 이끄는 대로 가겠죠. 사람이 이 말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대신에 기수를 사람이 스스로가 태워요. 근데 이 기수를 소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소망이 너를 움직이게 하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나를 움직이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보여요. 내가 괴로운 일 있어요. 슬픈 일 있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기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 있죠. 너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기쁨이 있다니까요.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는 게 빼앗기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이 하나 있어요. 이 소망을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앞인데 무슨 소망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막 결혼하려고 하는데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암 4기래요. 이제 인생이 3개월에서 6개월 남았으니까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로또에 당첨했어요. 1등이 됐어요. 근데 암 4기래요. 3개월 남았대요. 로또에 1등 당첨된 게 기쁨이 될 것 같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노력이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암 4기래요. 근데 갑자기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났어서 이제 오래 못 산대요. 이게 학위가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소망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언젠가 끝나요. 내가 죽는 순간 사실 모든 건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살다가 리빙이 아니라 바이탈리티거든요. 생명력 넘치는 그 바이탈한 말 있죠. 병원에 가면은 바이탈 얼마야? 바이탈 얼마야? 바이탈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바이탈이 이 산이라니까요. 생명력이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나를 넘어서는 그 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에게 우리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서 부활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면요, 이것을 지닌 자와 지니지 않은 자가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요. 19세기에 영국의 더렘 지방에서 광산이 붕괴합니다. 광산이 붕괴해서 164명의 광부들이
생매장 당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발굴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 다 시체로 발굴되고 그 옆에 촘촘히 글을 쓰여있는 판자떼기가 발견됐는데 그 판자떼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 모두는 대단히 즐겁고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19세기 몇 월 며칠 화요일 오후 2시 우리 모두 썼습니다. 이 164명의 광부들은 아무것도 그냥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죽음 가운데 소망이 있으니 죽음과 서로 싸우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그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브래넌 매닝의 책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브래넌 매닝 조카가 사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병문안 가보니까 얼른 사촌이 이렇게 얘기해요. 매닝,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매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촌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의자를 하나 놔둡니다. 의자 하나 갖고 와서 옆에 앉혀놓고 그 옆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께 말을 하라고 얘기해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며칠 후에 그 사촌의 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철진한 농담 몇 개 던지시곤 혼자 웃으셨어요. 그리고 잠드셨죠. 아버지 상태가 좋아 보이기에 나갔는데 몇 시간 뒤에 돌아와 보니까 돌아가셔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머리가 침대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빈 의자에 누워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죠. 이분이 마지막에 함께한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생에 보니까 빈 의자가 아니라 그 의자에 함께하신 예수님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부활이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진짜로 보여요. 얼마 전 한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아이에게 장례식 가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왜? 라고 묻더라고요. 아내가 얘기하기를 마지막 인사해야지 이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천국에 다시 볼 건데? 마지막 아니잖아. 대답을 바꿨습니다. 남겨진 분들이 슬프잖아. 우리 위로해 드리러 가자. 여러분, 소망은 실체예요. 소망은 눈에 안 보이나 실체예요. 우리의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의 눈은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을 못 봅니다. 황열병 20세기 중반까지는 병이 그 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죽는지 몰랐어요. 하늘을 보십시오. 별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눈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으세요? 지금? 지구 돌아가고 있고 자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들려요. 우리 귀는 못 듣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망은 실체예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모두 이루신 것이에요. 또한 거기서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간 삶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7절 읽어볼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를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요, 그분을 만나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봐요. 그분은 내가 어제 24시간 동안 뭘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혼자 있었건 누구와 같이 있었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을 내가 만나야 해요. 만나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파리에 한 수도원에 가면 묘비가 있는데 딱 한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해석하면은 그 다음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법대생이 학비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자신이 잘 아는 그 수도원에 가서 원장님께 좀 학비를 구했대요. 장학금 없냐고. 그래서 신부님이 교회에 들어온 헌금 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 돈 가지고 뭘 할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비 내야죠.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은 공부해야죠. 그 다음은 졸업해야죠. 그 다음은 법관이 돼서 억울한 사람을 고쳐줄 겁니다. 그 다음은 돈을 벌어서 결혼 준비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죠.
그 다음은 아이를 잘 키울 겁니다. 그 다음은 뭐 늙어가겠죠. 그 다음은 그때부터 대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자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도 죽을 걸세. 그리고 그때는 자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게. 이 학생이 그걸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 그 신부님의 질문인 그 다음은 아프레슬라가 계속 기억이 떠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신부님께 돌려주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되고 죽을 때 묘비에 이렇게 썼어요. 딱 한 문장,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내 삶의 그 다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 되게 불안할 겁니다.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뭐 그 다음 삶이 더 궁금하고요. 노후가 더 궁금하고요. 또 노후 준비 다 된 분 보니까요. 그래도 뭔가 불안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궁극적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갖고 오늘의 삶을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분주한 대로, 그저 급한 대로 계속 내 삶을 바꿔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본문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어떤 것도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다 살아서 뭘 한다 한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그것에서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장례 가서 갔다 왔다 말씀드렸죠. 장례 가서 갔다 왔는데 조문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장례식장 분위기를 봤는데 뭔가 되게 달랐어요. 저는 올해 장례식을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번 장례님이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모두 다 상주가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믿지 않는 분들. 그래도 뭐 저도 친척이 가서 있는데 한 얘기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냐고. 큰어머니가 절 보면서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민근아, 인생 허무하다. 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저 보면서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조문객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데 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가 안 돼요. 왜냐면 본인이 허무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마지막에 갔다 온 장례식장은 슬펐는데 분위기가 밝았어요. 미망이 되신 권사님과 남겨진 아들과 딸이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고통 없이 빨리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나는 다시 볼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소망이 없으면 허무해요. 진짜 허무해요. 허탄해요. 그러나 소망이 있을 때 허무가 아니라 기쁨이 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뭐가 달냐는 이거였어요. 허무함이 없었어요. 허무함이 없는 장례식장이었어요. 이분의 삶에도 남겨진 유족들에게도 허무함이 아니라 슬프지만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 만날 때 너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라고. 이것만큼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모리 슈와츠란 교수가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이던 또 작가였던 미첼 봄이 와가지고 모리 슈와츠와 함께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마다 이야기를 나눠요. 화요일마다 얘기를 나눠서 쓴 책이 이 책인데, 그 책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미치, 어떻게 죽을지를 알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다네. 그리고 이렇게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니 죽는 법을 먼저 배우게. 그러면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획을 짤 때 결과를 생각하며 계획을 짜죠.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를 하고 이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목적을 생각하면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게 시험 공부든 결혼 계획이든 노후 보장이 되는 말입니다. 단기 계획이 아니라 인생 계획을 짤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늘 그거부터 생각하고 계획을 짜세요. 결혼을 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다라고 생각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세요. 직장에 있습니까? 직장 상사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일했노라고 말할 수 있게 일을 해 나가세요. 혼자 있습니까?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에 대해 주님께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말할 수 있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늘 소망을 잃지 않아서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기쁨을 잃어버려서 나의 신앙생활이 그저 버팀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에서 믿음이 소망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소망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자신의 믿음을 놓고 믿음이 소망으로 가는 것을 놓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